자, 오늘 로마서 3장부터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죠? 예, 일주일에 한 번 여러 번 뵈는데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약 30분 동안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서로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제 2장이 끝나고 3장으로 넘어왔는데 요 시작을 간략하게 제가 좀 내용을 안내해 드린다면은 율법과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서체를 이렇게 보면 질문식으로 진행이 되어 나가 있음을 보게 돼요. 가상의 질문, 대상자를 가상의 어떤 대상자를 넣고 이렇게 읽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되는데 9장부터 11장에 구체적으로 더 다루어져요. 한 번 더. 그래서 오늘은 말하자면 에필로그로나요, 소개글 정도로 이렇게 이걸 다루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자면은 사람은 100% 신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100% 신실하시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상황에 따라 약속을 깨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간에 상관없이 그 약속을 면면히 꾸준히 이어가신다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냐 할 때 말씀을 맡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함까지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여기서 찝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논증 재료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죠. 그 구약 성경이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 다윗이 이웃집 여자랑 눈이 맞잖아요. 밧사바랑 눈이 맞아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살인 교사를 하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여자를 딱 지적을 하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럴 때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지으면서 진정한 회개의 장면이 나오는 게 시편 51편. 요것을 사도 바울이 딱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믿음 좋은 다윗조차도 한순간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졌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까지는 무너뜨리지 못한 거야. 이렇게 논증을 제시하는 게 요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런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부분을 다시 제가 한번 풀어드린다면요. 인간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만약에 죄 때문에 드러났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도구로 사용되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번은 또 개인 신상이 있어서 이게 또 이렇게 나가게 되면 또 이분의 개인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좀 얼굴을 가렸는데요. 제이씨라는 분으로 제가 소개할게요. 이분은 1970년대에서 80년대 소위 대도 의적으로 소문난 불매예요. 그래서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 고관 대적, 그 당시에 총리나 정치권에 있는 또 재계의 그런 내놓으라는 그런 집을 싹 들어가지고 다 털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 그런 것들이 많이 잃어버렸는데도 잊어버린 사람이, 도난당한 사람이 신고를 안 해서도 유명한 거예요. 구리다는 거죠. 도적에서 도둑질을 당했는데 그 도둑질 당한 게 떳떳한 것이 아니었다. 뇌물에서. 그리고 부정축제로 모인 것.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분이. 그러다가 막 도망다니고 하다가 1982년도에 첫 번째 이제 구속이 돼요. 그래서 15년을 삽니다, 이분이. 제이씨라는 분이. 그곳에서 어느 분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 15년도에 나왔는데 이분이 워낙 대도라는 그 당시에 이미지가 각인이 돼 있으니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야, 의족, 대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막 교회에서도 이분을 초청하고 기도원에서 막 초청해서 소위 말하는 간증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인기가 대단했어요.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예, 대도, 물방울 다이아몬드 그런 거를 막 훔치던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증이 자기가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 속에 여러분, 저의 도둑질이 나중에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요 말씀과 매치가 돼요. 자, 요것을 5절부터 8절, 이 사람의 사건과 우리 8절 읽은 것을 마음에 두고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나와요. 7절과 8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이제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여기에 영역 없이 신실하심 그 자체가, 존재이신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지금 논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나 시편 51편에 인용된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을 믿음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은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정도로 하나님의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불륜으로 넘어져 버리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죄를 지어요. 신약 때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때는 율법이 서슬이 퍼렇게 활동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었잖아요. 십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도 범한 게 다윗이었어요. 자, 여기서 다윗과 여러분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결과들로 자체로 볼 때는 다윗보다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나은 것 같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학자들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할 때 나이가 65세 전후로 이렇게 얘기를 추측들을 해요. 목이 달아나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3번에 걸쳐서. 근데 그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그것은 이렇게 서신서를 살펴보면 여자들이 제법 많이 등장하는 거 아세요? 굉장히 많아요. 그 주변에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정황을 설명하는 게 고린도 7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미혼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변에. 그리고 과부들도 있었대요.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은 독신의 은사가 있었다고 하죠. 독신의 은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정도는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바울조차도 가능성이 없다고는 얘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탐욕이 있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관리해서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이 쓴 거 보면은 바울이 여자와 범죄하여 바울이 탐욕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더라?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선교의 여정이었지만 그의 삶은 반듯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 또한 우리처럼 성정이 있고 우리처럼 희로애락이 있고 우리처럼 감정이 있을 텐데 어떠한 이런 윤리적인 것들을 잘 이겨나고 끝까지 로마에서 참수를 받을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걸어가는, 자기만의 색깔을 잘 내면서 인생을 마무리했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의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로마서 7장 23절 24절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다.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7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더 다루겠지만은 싸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이 안에서는 자꾸 안 좋은 생각,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이어서 계속 사도 바울조차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이것을 잘 극복해내고 반듯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여자들이 있고 과부들이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은 유혹하고 사도 바울의 그 해박한 지식에 또 넘어가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장담 못하잖아요. 근데 이것 유혹을 잘 이겨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런 고통이 힘들었으면은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이게 뭘까요? 요즘 말하면 아우 미치겠네. 아우 뚜껑 열려. 아우 열받아.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아우 난 왜 그러는 거야?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그 로마서 보내는 편지에 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다윗이나 바울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정욕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실수를 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열받으면서도 그 길을 잘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저는 그 힌트를 어디에서 오늘 생각해 보았냐면은 인용구절이었어요. 인용구절. 시편 51편 4편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고 했죠.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수긍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성경을 갖고 다니지 않았어요.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요. 워낙 부피가 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종이가 중국에서 아마 발명이 됐죠. 중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십자군 전쟁 전에 이렇게 넘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파피루스라는 종이 그 나무 식물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적었고 아니면 양 같은 거 짐승 가죽을 얇게 벗겨가지고 걷다가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요즘 종이 이런 질처럼 쉽게 찢어지지 않는 거라 잘못되면은 찢어져요. 그리고 이게 새 같은 그런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해서 썼을 거 아닙니까? 잘못 쓰면 찢어져요. 근데 그게 우리 컴퓨터처럼 다시 탁 지우고 다시 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찢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쓰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대서가가 따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보면은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말로 하면은 듣고 썼더라고요, 이거를.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가 이제 친필로 이렇게 바울이 쓴 그 장면이 나오죠. 이처럼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로마서가 16장 정도가 우리가 장을 나눠서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부피를 가지고 다녔다면 구약 성경을 부피를 가지고 다녔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1톤 트럭 정도의 그걸 싣고 다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썼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면은 이 유기적 성경 공부를 제가 이게 재미있게 지금 읽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고 복음주의 목사님인데 이 스토리텔링에 탁월하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의 전공이 역사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살고 이태리를 발로 다 품을 파면서 바울의 행적을 추적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데 이분의 이 주장에 의하면은 바울이 사울일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가말리엘 문파로 이렇게 들어올 때가 AD 30년대래요. AD 30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고 초대의 오순절이 임하던 그때잖아요. 그때 가말리엘 문파로 들어갔대요. 근데 가말리엘 문파로 다 바리새인 교육을 받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 교육이 아무나 들어가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전후로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에는 약 4,000명에서 6,000명 그 사이가 있었는데 굉장히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의 삶이 그 바리새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건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달달달달 토시 하나 하고 다 배웠다는 거예요. 요즘 사법시험으로 할 때 뭐 법조를 외우듯이 그거보다 더 엄청난 그 암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유대학자들이 또 주장한 그들의 관습으로 내려온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약지를 엄격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들어가고 싶어도 실력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저기를 어떻게 걸어. 금욕적인 그런 상이 마음에 부담이 가니까 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그 모든 것을 토라는 사도 바울이 외운 것은 당연한 거고 오늘 인용된 이 시편도 외웠었고 나중에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사야 구절도 인용을 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성경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가득했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구약의 인용이 로마서에도 50번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제 감이 잡히셨죠? 바울이 스캔들에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 5절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죄를 바울이 안 질러졌던 이유. 말씀이었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늘 그 내면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그 속에서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숱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었고 숱한 인간적인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그 말씀이 그의 삶에 힘이 되어 주셔서 그 선교 여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죄라는 그 율법이라는 그것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마음을 바탕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는다면은 우리 쪽에도 엄청난 힘이 발휘된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전제될 게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뉘앙스는 뭐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깨질 수 있는 유리그릇처럼 충격이 강하면 깨질 수 있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라는 것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교만이죠.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 더 인정할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그분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존재이십니다. 존재의 그 자체이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간다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삶을 반듯하게 걸어가처럼 이 말씀의 힘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그 힘이 우리 속에도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16장까지 다 이어졌다고 했죠. 16장으로 쭉 해서 장으로 따지자면은 근데 이것이 일관되게 주장돼요. 그 결이 똑같더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인간은 연약하다. 하나님은 완전하다. 이 맥락을 가지고 이 로마서가 쭉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SNS가 발달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소위 복음 사역자들, 청소년 사역자들, 그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들어오고 은혜를 받고 그 단체가 활성화되는 걸 보게 됩니까?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처럼 성경 구절의 박사 같아요. 성경의 배경 지식이 해박합니다. 말하면 성경 몇 절 몇 절까지 정확하게 찍어내면서 복수보고서 같은 말을 막 쏟아내요. 근데 왜 무너져요? 이성으로 무너지고 구름의 성폭력으로 무너지고 세속으로 자기 이미지를 깎는 그런 일이 왜 나타날까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많이 인용하고 많이 하는데 이거 아닐까요? 나는 연약하다를 애초부터 몰랐든지 인간은 연약하다를 잊어버린 거 아닐까요? 맨 처음에는 인간이 연약함을 알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대했지만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내가 어느 정도 매스컴에다 많이 뜨고 어느 정도 부도 누리고 어느 정도 힘이 생기니까 이것을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연약하다. 나는 빼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농후한 피조물의 불과들을 잊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들 속에 들은 그 뉘앙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되면은 오늘 여름날에 오늘 얼마나 더워요. 제가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시원해요. 갈증을 해소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이지만 매일 대하는 이 성경 같지만은 나의 연약함을 절실히 알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고 이것을 대한다면은 여름날의 갈증처럼 우리 영혼을 충분히 적셔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힘, 그 말씀의 힘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각자의 삶, 여러분만의 삶을 걸어갈 때에도 놀라운 힘으로 발휘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20세기 초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신학이 물결이 굉장히 요동칠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자유신학자들의 그 주장을 어느 책에서 이렇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미신이다. 믿을 수 없다.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이런 허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제 기독교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화적 요소들은 다 빼버려야 한다. 굳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주장들은 빼버리자.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으로만 충분할 것이다. 왜 주일 아침부터 혐오스러운 피 얘기를 해야 되고 왜 주일부터 십자가에 대해 끔찍한 얘기를 해야 하는가? 앞으로는 좋은 이야기만 하자. 예수 믿어 복받은 이야기만 하자.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한 것을 얼굴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 자유신학이 이런 거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계몽주의에 익숙해졌던 그 당시에 이 유럽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휩쓸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이성이 최고를 놓은 거예요. 최고로.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대로 성경이 우리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한 거, 동정녀의 나심 그런 게 말이 안 된다. 다 빼버리고 모세가 어떻게 그 홍해 바다를 건너 이런 것도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논리로 그것을 계속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계속하면은 인류가 발전하고 더 헌전한 그런 인간 사색이 될 거를 이 신학자들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기도 있었대요. 이때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1914년인가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 버려요. 세계 1차 대전이. 그리고 예상치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죽음이 그들을 충격에 빠뜨려요. 100만 명 이상이 죽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신학자들이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이때에 스위스 산골짜기에서 별로 이름 없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로마서 이 말씀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에요. 칼바르트.
칼바르트. 이 사람이 그 강해서 로마서에 대한 강해서를 냈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관된 주장을 이 로마서 강해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성경을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오늘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불의에 빠지고 불의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성경이다. 이 성경은 신화가 아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이 칼바르트가 낸 이 책자를 통해서 자유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던진 사람이라고 호칭이 됐대요. 이만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랜 인간의 문화와 배경을 통하여서 아까 얘기했던 경줄과 위줄, 저는 표현하기를 날줄과 시줄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모델을 짤 때.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사도 바울만은 믿었던 에게 작용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러나 위대하십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고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힘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오늘의 본문은 그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 어떤 말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존재물에 불과하지만 존재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오늘처럼 여름날에 시원한 생수처럼 우리 영혼의 갈증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성경으로 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분이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선교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어요. 대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집회마다 자리가 가득 찼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도벽 습관을 청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잡혀요. 출소합니다. 2011년도에 또 잡혀요. 출소합니다. 2013년도에 또 출소합니다. 또 잡혀요. 2015년도에 또 잡혀요. 출소했어요. 그리고 지난 6월에 또 잡혔어요. 이분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81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분이 정말로 나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나는 넘어질 수 있고 도벽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그냥 뼈저리게 알고 나는 넘어질 수가 없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그분이 성경을 읽었다면은 아무도 81세의 그 나이에 그의 삶은 보다 근사한 삶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5절에 불의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죄는 안 짓고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연약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약함. 위대하시고 신실하시면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신실하게 그분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이 젊은 날에 아직은 젊잖아요. 이 젊은 날에 더욱더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원한 생수의 은혜가 내 영혼의 생수의 은혜가 이 성경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그 말씀의 힘으로 그의 선교 여정을 잘 마치고 비록 목배임을 받았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의 이름이 정확히 기억되고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그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고 지금 하나님의 옆분에 있겠죠? 그 삶처럼 여러분 각자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그것을 힘들지만 잘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로마